시작.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점점 더 퍼져가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뿐 아니라 인류 역사는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염병과 싸우고 극복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관한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니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13가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전염병들을 분석하고 또 그 대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갈 또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소개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정말 많이 들리는데 이렇게 전염병을 통찰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쓴 건 아니죠. 자,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이죠. 만약 전염병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면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염려, 외로움과 우울함을 받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런 시대를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장면들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에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절에 보면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유대 광야는 여리고 남쪽과 사해 서쪽 고원지대에 걸쳐 펼쳐져 있는 광야입니다. 지면은 주로 석회암 굴곡을 이루고 있고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으며 엔게디 근처에는 폭포도 있어서 목초지로 이용되었습니다. 이곳은 구약 성경의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또 여루엘 광야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는데 그 모든 땅이 유다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 광야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지만 땅의 굴곡이 너무 심해서 아무도 그곳에 도로를 내려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거칠고 황량한 사람들의 통행도 거의 없는 유대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세례는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가 있다고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 시대에 누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오실 때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한 세례 요한이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라면
누가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뒤에 주님, 곧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의 패션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닮았고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는 광야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 목동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외쳤습니다. 광야로 도망쳐 나온 죄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실직하여 광야로 피신한 노숙자에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 강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귀를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요한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 속에 감추어진 치명적인 악영을 보았습니다. 마치 겉모습이 아름다운 독사가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피한다는 가르침은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하실 일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로 성령의 세례를 줍니다. 불은 어떤 물질이든지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예수님 베푸는 성령의 세례는 회개한 사람, 즉 알곡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곳간에 드리고 회개치 않는 자들, 즉 쭉정에게는 하나님의 벌, 꺼지지 않는 불의 태우심이 임하게 합니다. 이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뒤에 바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란 구약 성경에 새 행실로 돌아오다는 의미의 슈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마음에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물은 비인격체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 후에 물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 변하여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변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쭉정이가 변하여 알곡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세례자 요한이라 해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여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인류는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리새인이라도 사두개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고결한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편협한 거 아닌가 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 많지만 나는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벌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로 들썩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봅시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 혹은 새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는 것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재창조의 사역을 하실 것임을 예고합니다. 또한 비둘기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새로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창조가 천지 만물의 창조였다면 재창조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은 구약 성경의 두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2편 7편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아들이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대리 통치자, 곧 이 세상의 왕으로 임명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종의 이미지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유일무이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권력을 휘두르고 또 백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모든 백성들을 종으로 만드는 다스림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종이 되는 다스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섬김의 종으로 사셨던 공생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종결돼 끝나고 지금은 그럼 예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왕과 종으로서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파송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되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비극입니다. 힘 있는 사람, 또 돈 있는 사람의 세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그냥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공포감을 갖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왕으로 또 종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세상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힘이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세상이 아니라, 돈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재창조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어그러진 세상을 재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악하고 마술을 행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자신이 신천지에 들어갔다고 자부해도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을 즐겨하는 한 그 사람들은 이곳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사람을 숭배하는 데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우울한 소식들일 뿐입니다. 세상이 곧 망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 딸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 보시고 원하는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재창조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온갖 두렵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또 정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전염병의 시대를 잘 인내하며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